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드린 대로 요셉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과 야곱에게까지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극적인 이 장면과 상황들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잊고 살아가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고자 하실 때 인생들은 다시 그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아들일 때 결국 모든 문제는 풀리고 봉합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둔 채 요셉으로부터 곡식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되어진 일들을 소상히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의 총리에게 가서 자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돌아오겠다는 르우벤의 말에 야곱은 지극히 이기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역정을 내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또다시 그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악을 범한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그렇게 다루시는 섭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에서 시작되어서 광범위하게 퍼진 견디기 힘든 기근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안락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닥친 기근은 그들로 하여금 깊은 마음의 찔림을 갖게 하는 과거의 기억 속의 한 장소인 애굽으로 다시 향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 그로 인해서 거친 대우를 받게 하셨습니다. 조용히 양식만 얻어서 돌아갈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통해서 상당히 두렵고 마음이 졸이는 상황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헤브론에 있을 때 그런 험악한 일들을 전혀 당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부였던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거친 대우를 받을 일이 전혀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의 고통이나 사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마음의 괴로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아들들에게 애굽에서 식량을 구하면서 일어나게 된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을 적지 않게 당황스럽게 한 일들이었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의 첩자로 오해를 받아서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는 이런 상황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심히 고통스러운 일들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얻어온 모든 식량이 모두 동인하고 또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그 땅에 그 기근이 극심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곡식을 먹기를 다하였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다시 가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그러나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르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르기를 너희의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당신께서 우리의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신다면 우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양식을 사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께서 그를 보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결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야곱이 다시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올 것을 명했습니다. 애굽은 여전히 야곱의 아들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계셨습니다. 기근과 심한 가뭄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이 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상황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식량을 구해온 아들들에게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자신들이 다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을 하자 아들 가운데 이번엔 유다가 나서서 다시 아버지에게 애굽으로 내려와서 그곳의 총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지를 상기시키게 됩니다. 즉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가 다시 양식을 사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자기들도 애굽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강경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을 것 같으면 결코 다시 자기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엄히 말했다고까지 야곱에게 유다는 재차 강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압박이, 갈등과 마음의 부담이 찾아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제 어떤 결단을,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이 다시 다 떨어지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하지만 요셉을 잃은 큰 슬픔과 아픔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라헬 사이에서 얻은 둘째 아들 베냐민까지 내어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아직 뿌리 깊은 편애와 아들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서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야곱의 이러한 고질적인 모습이 여전히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차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유다의 말에 야곱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에 그때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아직 너희에게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야곱의 아들들은 언제나 야곱 자신을 해롭게 하는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모든 감정을 전혀 여과 없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쏟아내는 생각이 깊지 않은, 참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결함투성이의 인물이 야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이 자신의 말에 상처를 입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말을,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말인즉 어쩌자고 너희가 고지곧대로 동생이 있다는 말을 애굽의 총리에게 다 말했냐고. 야곱은 지금 아들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아들들을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아들들의 인내가 오히려 대단하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을 하고 대충 둘러댈 일이지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왜 꺼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어이없는 말을 아들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점이 이렇게 여전히 그의 가벼운 말과 행동 속에서 묻어납니다. 그가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야곱인 것이죠.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내 자신의 이익 앞에서 혹은 불이익을 당게 되는 어떤 일들 앞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손쉽게 거짓을 일삼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고, 없으면서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입니다.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거침없이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지극히 인간적인 거짓된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아들들이 정직하게 말한 것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매우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일로 간주되어 버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총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언약하신 대로 지켜오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신들을 도우실 것임을 믿고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대처해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얄팍한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이 보기에 지혜 없이 처신한 아들들을 질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않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죄의 본성대로 머리를 굴리는 데 익숙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손쉬운 방법으로 그것이 거짓이 됐든 진실이 됐든 그저 우리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많은 유혹들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들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보다는 언제나 악을 행하고 불의를 거짓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조금만 하나님과 멀어져도 절망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같은 아버지의 황당한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죠. 7절에 그때 그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하여 신중하게 질문하였습니다. 이르기를 아직 너희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입술로 이러한 일들을 고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동생을 데리고 데려오라고 그가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들이 이구동성으로 억지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애굽의 총리가 매우 엄격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 신문을 했기 때문에 즉 아버지는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냐고 꼬집꼬집 캐묻는 바람에 자기들이 대답을 했을 뿐이지 그 대답을 듣고 애굽의 총리가 그럼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조금은 원망 섞인 듯한 투로 야곱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신자가
믿음의 가족들이 주고받기에 민망한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들이죠. 진실을 말한 것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것이 되고, 그렇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굳이 변명해야 되는 이러한 대화가 성도의 가정에서 빈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바람직한, 정직한 성도의 대화라고 여겨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밝히지 말라는 것은, 정직하지 말라는 것은 상황을 봐서 적당히 거짓되게 속이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8절에서 10절 유다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와 함께 그 아이를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도, 우리의 어린 것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보증이 될 것입니다. 내 손에서 당신은 그를 요구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로 그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를 당신 앞에 두지 못한다면 그때 나는 영원히 당신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2번 돌아왔을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베냐민과 자신들이 함께 다시 애굽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유다는 자기를 보증 삼아서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평생의 아버지에게 죄인이 되어서 어떤 형벌이든지 받을 것이라고 비장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공언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는 유다의 모습은 일면 참으로 믿음직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왜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 가운데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유다는 가장 적극적으로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다른 형제들을 과거에 만류했던 인물입니다. 결국 그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영광을 유다가 얻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자신들이 이러한 말들로 불필요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애굽을 왔다 갔다 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그렇게 몰고 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기근이 그렇고 또다시 양식이 떨어진 현실이 그렇습니다. 잡혀있는 시몬을 다시 데려와야 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동생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문제가 그들 앞에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야곱도 야곱의 아들들도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어떤 일이나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든 어떤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견고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면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는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피하려 할수록, 외면하려고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은 더 길어질 뿐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뵙기를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그러할진대 지금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너희의 그릇들에 이 땅의 열매를 취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려가라.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향유조금과 꿀조금, 향품과 모략 비제들과 파단행들이라. 그리고 그 2배의 돈을 너희는 너희들이 손에 취하라. 그리고 너희 자루들의 아구에 되돌아온 그 돈을 너희 손에 가지고 가라. 아마도 그것은 차고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인간적인 계략과 해법을 또다시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오늘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사람들과 화목을 도모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 극적인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한 풍성한 예물을 앞장 세웠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동일한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 앞으로 가져갈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칭찬받을 최고의 물건들로 그 땅에 나는 열매와 유향, 꿀, 향품, 아마도 향료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리고 모략, 비자는 각종 기름을 축출할 때 축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용품이었고, 여기서 파단행은 아몬드 나무로 애굽에서 매우 진귀한 이런 물건들로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흔치 않은 최상품의 가치를 가진 것들로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난번 애굽에서 돌아올 때 자루에 들어있었던 식량의 값을 지불했어야 될 그 돈이 아마도 차고였기 때문에 그 자루에 들어있었던 돈의 2배를 준비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아들들에게 명하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들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아들들을 모두 되찾고 식량을 얻어올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아들을 잃는 슬픔을 맛보고 마음의 큰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야곱에게는 오늘까지 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뒷걸음칠 때마다 그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야곱이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이 상황을 추스려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노년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이후에 옛 이름 아브라함은 2번 다시 거명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 줄곧 불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어도 여전히 야곱으로 사용되고 또 이스라엘로 사용되면서 2 이름이 번갈아서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야곱에게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에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곱과 이스라엘 이 사이의 양자를 수시로 오고 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믿음의 아버지로서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디 의지하는 이런 연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다가도 벼랑간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그를 지배하지 않고 있었던 야곱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평생토록 버리지 않고 이끌어 가신 것을 봅니다. 언제나 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같이 미숙한 그를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성경 속에서 그의 신앙 때문에 극찬을 받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 그에게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약함의 대명사, 인간적인 연약함과 허물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럼에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신 인물로 성경은 야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언제나 그 중심에 야곱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더 빨리 반응하고 자신을 더 믿고자 하는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나를 깨뜨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길들여진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방식이, 나의 생각과 고집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하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나를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동생을 너희는 취하라. 그리고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나는 잃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감정과 마음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노년에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다시 식량이 동이 났고 연명을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이 만만치 않은 통치자의 요구대로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어린 베냐민을 애굽으로 떠나보내야만 되는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야곱은 다시 놓여있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를 만나게 될 상황을 대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그는 오늘까지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야곱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쩔쩔매면서 가슴을 졸이고 발을 동동 굴리던 그 야곱을 도와오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언제나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언제나 그렇게 그를 도우시고 역사에 오신 것을 창세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 부분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내 동생을 데리고 떠나가라고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한다.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야곱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면 저는 우리가 믿음이 대단히 성숙해져서 어떤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일관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들들에게 역정을 내면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민망한 말을 하면서 왜 동생에 대해서 적당히 거짓말로 둘러댈 일이지 사실을 말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자식들을 몰아세우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돌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줄 믿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면, 자식을 잃게 된다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굉장히 담담한 고백을 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의 흔들리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분명 허풍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진실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역정을 내고 믿음의 아버지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야곱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아들들을 떠나보내는 것도 야곱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출중해질까요?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경건해지고 더 죄를 멀리할 수는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보다 언제나 자기를 더 의지하고 상황을 쉽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 얄팍함은 아주 오랫동안 쉽게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야곱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인생은 모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서는 욥처럼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게 되는 그 연약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수없이 목숨을 건진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한순간 육신의 쾌락을 탐닉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심이 없다면 어느 순간 그 약함 속에서도 더없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신자라는 말이 무색할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답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야곱처럼 그가 연약함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을 뻗어 그 노종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이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또다시 성경 속에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 앞에 서게 될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견디기 힘든 육체의 어떤 고통이나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한 배신의 아픔이나 굴욕이나 능력을 당하게 될 때, 인생에서 그렇게 가장 어렵고 힘든 날들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나를 붙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어디선가 모르게 내 마음을 붙들어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는다면, 그 슬픔을 이길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채우셔서 그 인생의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어떤 인간도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그의 믿음이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그 연약하기 그지없는 야곱은 이렇게 한순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낼 수 있었던 것이고 아들들을 그렇게 애굽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치 않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제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괴로운 그 순간에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힘없는 눈으로 하나님을 올려다볼 때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고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자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인간적인 허물과 부족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인물 야곱. 그러나 성경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마다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한마디 속에 담긴 심오한 의미,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심오한 의미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제 그 이름을 성경 속에서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무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